사도신령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 도둑 내
두려움없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의 손에 넓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가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그리고 엘리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림이지요. 엘리야와 아합 그들과의 이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출발점이 오늘 본문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이 지난 시간에 짧게나마 보았던 것이 아합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갔던 죄악의 길을 어떻게 여겼더라 기억하십니까? 가볍게 여겼더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합을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그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가는 길이 그게 굉장히 악하고 악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르쳐 늘 하는 말이 다윗의 길이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이냐라고 그렇게 여로보암 길을 악한 자의 대명사로 썼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아합은 그것을 오히려 가볍게 취급해 버릴 정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들을 원했지요. 그래서 그가 섬겼던 두 신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둘 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그가 그의 삶의 풍성함을 여러분 추구했던 그러한 아합.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아합을 향하여 여러분 도전장을 내던진 사람,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여러분 등장시켰을까요? 우리는 먼저 세계 모든 우리 인류, 우리 모든 삶의 역사는 누가 다스리신다? 주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건 뭐예요? 선지자가 등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책망할 때입니다.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러한 왕들 혹은 그 역사 가운데 선지자가 등장해서 그건 틀렸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야 라고 꾸짖고 책망하는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지금 그 쭉 보면 선지자가 그 시대에 등장하여 그 역할을 감당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아합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단순히 왕 한 사람의 의미가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책망입니다. 여러분,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을 시작할 때 큰 아들이 죽고 마지막 문을 닫을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끔찍한 사건은 뭘 보여준 겁니까? 아합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속된 말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등장시킨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했던 말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여러분 엘리야가 선포해 버립니다. 17장 가서 봅니다. 1절 다시 볼까요? 보면 17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길르앗에 의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요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 말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 내 말이 없으면 아합아 들어라, 너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어. 우로가 그쳐버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수년이란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몇 년 동안 기근에 시달려야 해 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엘리야가 누구 앞에서 감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앞에서 여러분 값없이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엘리야 말이 없으면 땅에 비가 없고 이슬도 없어가지고 농사도 없고 물도 말라버리고 난리가 나요. 가뭄이며 뭐 기근이며 이건 사람 죽고 자빠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런갑다. 그래. 여러분, 지금 그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합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서 지금 잠깐 이야기했죠. 아합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풍요를 누리고 나라는 풍요를 누리고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잘 살 거라고 그렇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런 아합에게 지금 엘리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이 바라보는 이 아합의 세계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끝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무서운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통하여 당신들이 원하는 풍요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은 내가 없고 그저 뭐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것만 가득하면 그건 잘 사는 것이고 복받은 것이고 잘된 것이고 성공한 것이고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보통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아합의 세계예요. 근데 사실 우리들도 그게 부럽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걸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세계는 달라요. 엘리야 세계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말씀 봐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은 느닷없이 엘리야를 어디로 숨겨버리십니까? 3절에 보시면 여러분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거기 숨겨버려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과 5절, 6절, 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대단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까마귀를 들어서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먹이고 살리셨다. 우리는 늘 좋아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그리시네가, 여기 그리시네가는 여러분 물은 지금 있습니다. 근데 또 물도 기근 때문에 말라버린다 하지요.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없는, 풍요가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숨겼다리가 조금 이상하지만 그쪽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 까마귀가 먹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엘리야를 여러분 이동시킨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는 여기서 꼭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잠깐 앞서 언급해버렸습니다만 하나는 바로 아합의 세계입니다. 아합의 세계는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풍요 있는 것으로. 근데 아합의 세계는요,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만족합니까? 만족을 못해요. 나중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지요. 아합이 왕으로서 가진 게 얼마나 많은데 그 포도원이 뭐라고? 그것까지 여러분 끝내 빼앗아 가잖아요. 거기다 뭐 심으려고? 자기 채소 심으려고. 그러니까 아합의 세계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풍요를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합의 세계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뜻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요? 의미 없어요. 그저 뭐만 되면 돼요? 나만 잘 되면 돼요. 그게 지금 아합이 살아가는 아합의 세계고요. 아니, 세상의 세계가 바로 그런 세계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세계는 뭐예요? 엘리야 세계는 아니에요. 뭘 보여줍니까? 엘리야 세계는요,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야망에 따라가는 세계가 아니라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세계예요? 엘리야의 세계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요? 엘리야의 세계가 좋게 보이십니까? 사실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솔직히 까놓고 보면 우리 속을 드러내 보세요 한번. 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그레시네가로 보내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는 여러분 그 역할이잖아요. 선지자는 뭐라겠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수요일 밤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교보제라고, 하나님의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숨었다는 개념보다도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뜻과 자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매사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봐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너무도 감사하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 이 사건 오늘 우리가 잠깐 보았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잘못해버리면 어느 세계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합의 세계로 가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면 구하면 다 주시는 분이야. 자, 뭘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합이 그러고 있어요. 아합의 자신이 원하는 그 풍요의 신을 추정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것을 굉장히 조심 있게 다뤄야 할 말씀입니다. 잘못 오해해버리면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은 너 다 채워주셔. 문제 없어, 걱정 없어.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빠져버리면 잘못한 우리는 어느 세계로 가고 있어요? 엘리야의 세계가 아니라 아합의 세계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발을 내딛고 있더라는 겁니다. 채워주신 하나님, 구하면 다 허락하신 하나님, 만사가 형통하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세계의 길을, 아합의 세계의 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신 가운데 우리가 아는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있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맞지만은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은 안 돼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 먹고 살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감사하시겠습니까? 내일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레 것을 걱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년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아. 하나님이 일용할 것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오늘이면 돼. 물론 그것이 여러분 지금 누구의 세계입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 엘리야의 세계예요. 그러나 실상 우리 인간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오늘 것 있는 것으로 만족하진 않아요. 내일 것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게 될 거예요. 내일 것으로도 여러분 만족하지도 않아요. 모레 거 있을까 없을까? 아마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하나님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너 평생 먹을 건 내가 채워줄게. 하루순간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평생 먹고 살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딱 때려준다 할지라도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때는 하겠죠. 근데요 며칠 지나면 또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또 더 안 주나? 더 없나? 더 없나? 이것이 누구 세계입니까? 이것이 지금 아합의 세계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게 하셨고 왜 그런 엘리야를 그의 시냇가로 여러분 숨기셨습니까? 왜 갑자기 까마귀가 등장하여 여러분 떡과 고기를 아침과 저녁에 먹게 하셨고 이제 또 내일 다른 데로 이동시키지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꼭 이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아합의 세계를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없는 욕망,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욕망을 세상은 여러분 중단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던 아합을 향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등장시켜서 그 아합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뭐가 된다? 심판받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들어서 먹이셨던 이유도 여러분 하나님이 맞아요.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의 성도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었어요. 뭐가 주목적입니까? 바로 아합의 세계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그 그리시네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여러분 가 있는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지고 너희의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지 아합의 세계는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보이시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짚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송을 432장을 찬송했습니다. 후렴 가운데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주 예수님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 참으로 풍랑이 불어오는 그런 바다 가운데 한 척의 배가 떠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걱정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에 쌓여있고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걱정이 없습니까? 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의 뜻과 주의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를 말합니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신다는 거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내가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런 저런 것들이 안 되고 혹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염려한 것은 결국 어느 세계에 가고 있는 겁니까? 아합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빠져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허나 엘리야의 세계를 가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주님이 내 생명 주신 것만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신 일터가 있는 것만도 감사하고 오늘 내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허락된 것에 감사하는 가운데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실천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합의 길을, 아합의 세계 가운데 서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엘리야는 말씀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보여줘야만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 이슬 내리는 거, 바람 부는 거, 태풍 부는 거, 혹은 질이 나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모든 세계가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의 증거들입니다. 이걸 성도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아합의 세계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의미가 없거든요.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신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하루도 주의 전에 먼저 오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하루를 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아합의 세계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엘리야처럼 말씀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가운데 살아야 할 터인데 주님, 세상 것으로 염려하고 부러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세상은 주의 뜻과 주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러므로 늘 그 주님 안에서 허락된 것에 감사하고 주님의 오직 말씀 안에서 그 세계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가며 주의 계획을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계획이 여전히 진행되고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합의 세계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세계, 엘리야의 세계 가운데 처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진행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여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허락된 것에 주여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맡은 본부는 좋은 일꾼이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절대로 다툼이 없다겠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꾼은 절대로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다겠습니다.
좋은 일꾼은 절대로 온유함으로 가르치지 함부로 꾸짖고 책망하며 징계치 않는다겠습니다. 주님, 내가 좋은 일꾼 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어린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했던 거, 좋은 일꾼 되어야 한다. 우리의 직분은 좋은 일꾼이 목적입니다. 좋은 일꾼,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어떤 자라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참고 착하게 가르칩니다.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질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내 생명을 이끌어가고 오직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은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붙들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강하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주의 은혜 붙들고 믿음이 굳게 서서 주님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생활 예배생활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기를, 우리 자녀들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준비한 행사들 주님 다음 주입니다. 가을 서풍 다음 주입니다. 가을 서풍 하나님, 온 우리 구역들, 온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주일로 한때 작은 시간이지만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다음 달 추수감사드립니다. 21일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 찬양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도들의 사업장들 하나님 더 안정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어제 걸어간 주일날 보이지 않았던 많은 얼굴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겁니다. 꼭 이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마다 품고 있는 타신자들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 감사하기보다 주님 더 많은 것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야 하나님 만족할 수 없는 저희의 모습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치 않고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 잘 되는 그것이 보이고 어떻게 살든 간에 주님 아버지 풍성하는 그것이 보이고 어떻게 가든 간에 주님 마치 아합처럼 전 우리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말씀이 곧 현실인 것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그러므로 성도는 그 말씀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주 앞에 아름답게 충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엘리야를 하나님 아합 앞에 등장시켰으며 왜 엘리야를 하나님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포케 하셨으며 왜 그런 엘리야를 그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 숨게 만드셨는지 왜 그런 엘리야를 위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아합의 세계는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세계는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곧 말씀의 세계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함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는 저희들이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의 세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삶 가운데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의 본분은 나 맡은 본분은 아버지 좋은 일꾼입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서 벗어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참된 말 같은 아버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알아가신 그 귀한 직분, 그 귀한 사명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아니라 주가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큰 집에는 아버지 큰 그릇, 은그릇, 나무, 질그릇 그가 어떤 걸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깨끗하여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느냐 어떤 직분이 크고 어떤 직분이 작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귀하다는 걸 기억하며 절대로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 망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좋은 일꾼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으로 주님 아버지 참고 가르친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명사목교회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모든 직분을 따라 좋은 일꾼들 다 되어서 주의 거룩한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며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만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내 수고와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열매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여 강하게 붙잡게 하옵소서. 절대로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자랑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 나를 내 십자가를 주는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내 삶에 하나님의 힘이여 능력을 깨닫고 감당해 나가는 은혜 안에서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이 힘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성도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한량없는 그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푸신 아버지 귀한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허락하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은혜 가운데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의 길을 하고자 하는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귀한 가정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들을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돌아온 길 하나님 가을 소통입니다. 전 교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구역마다 주님 아버지의 점심을 준비하고 온 구역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되 조금도 주의 영광 가린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이 오직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더 겸손하고 더 나같이 더 주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소. 하나님 헛된 마음들 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조소감사 찬양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마다 품고 있는 아버지 타신 자들을 이 나라를 다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나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간 또 아버지 성도들 함께 수고할 준비하는 너 찬양들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가 주소할 것이 하나님이여 귀하고 귀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주소하여 주의 귀한 백성을 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주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평등서북교회가 더 많은 주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아버지 축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을 오른만져 주옵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세워주옵시고 마음껏 주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마음껏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금년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산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아합처럼 내 욕심 가운데 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하는 사랑 없이 양양 그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일용할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아버지 말씀의 세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붙드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농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수고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아버지 헌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회 찬양 명예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운행될 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모든 찬양들이 운행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만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령사님교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도하는 평등사님교회 우리 교회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우리 신앙을 더 바르게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도는 예배와 기도가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좋은 성도는 예배와 기도가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로 주님 앞에서 나가게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